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오늘 아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을 때 이 말씀 다들 이렇게 고개를 끄덕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오늘 이 성경 구절을 모르는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구약에서는 10계명 10가지 계명을 말씀하셨다라면 신약에 와서는 그 계명을 딱 2가지로 만약 요약하라, 그럼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뭐겠어요?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씀에 대해서는 아마 다들 이 일을 다실 분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후에 예루살렘에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죠. 서기관들도 있었고 율법학자들도 있었고 또 사두개인들도 있었고 바리새인들도 있었는데 이들은 다 생각과 믿는 종교의 어떤 교리적인 부분에서는 달랐으나 오늘 예수님 한 분을 어떻게든지 올감해서 잡아보려고 하는 그 마음은 다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한 힘을 합쳐서 오늘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는 질문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 곤란한 질문들을 자칫 잘못돼서 실수하게 되면 그걸 가르쳐서 이제 올감해서 잡아들이려는 그런 안에 아주 검은 마음을 품고 오늘 먼저 질문을 시작하는데, 첫 번째 누가 나서느냐? 이제 바리새인이 나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첫 번째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이 바로 뭐냐? 우리가 이 로마 황제, 요 성경에는 그거를 뭐라고 가리키냐? 가이사라고 그러죠. 영어로는 시저라고 하는 가이사한테 우리가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는 질문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단순하게 이분법적으로 예, 아니오로 대답하면 이건 무조건 다 걸리는 거예요. 왜냐? 예라고 대답하면은 이 로마의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라고 하면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은 저 사람이 매국노와 같구나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실망을 엄청 하게 될 겁니다. 근데 반대로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하면은 로마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황제를 반하는 반역죄로 체포할 수 있는 빈미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곤란한 질문을 한 거죠.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지혜롭게 대답을 하셨어요? 이제 갑자기 한 대란이요 동전 하나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전을 딱 보여주면서 여기에 뭐가 보이느냐? 그러니까 이 동전에는 누가 그려져 있습니까? 바로 로마 황제 시저의 그림이 그려져 있을 거 아니에요, 조상아가. 그러니까 딱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그렇죠. 너무 잘 아시죠?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시저의 것은 시저에게. 우문현답처럼 그렇게 아주 멋있게 대답하고, 나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항상 느끼는 거지만 나도 이렇게 좀 대답할 수 있는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성도들도 궁금해서 많이 질문을 할 건데 그 질문에 내가 좀 대답을 잘 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질문에 아무 대답을 못하니까 두 번째 또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사두개인이 나섭니다. 근데 이들은 뭐를 믿지 않느냐? 내세를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도 의심스럽죠. 내세가 없다고 하니까 뭐도 없는 거예요? 부활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떤 질문을 하느냐? 이 형사 치수원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당시에 이제 형수가 결혼을 했는데 상속자가 없이 형이 죽고 나면 그 형수를 누가 취해서 형의 상속을 이어주게 하느냐? 동생이 취하는 것들이 그 당시에 나와 있는 법이었어요. 관례였어요. 그런데 첫째 형이 그렇게 상속자를 두지 않고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가 형수를 거두어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또 그만 상속자를 두지 못하고 둘째도 죽고 맙니다. 그렇게 셋째, 넷째 하다가 7째까지요, 무려. 그리고 나서 이제 죽고 나서 그 여인도 죽습니다. 상속자가 없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부활하고 나서는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입니까? 라는 곤란한 질문을 해요. 그럼 우리는 고민할 거 아니에요. 답이 다 어디 있다고 생각해? 우리 같으면 첫째인지 일곱째인지 둘째인지 이런 고민을 할 텐데, 예수님께서는 우문현답, 어떤 대답을 했어요? 어리석은 질문했지만 참 슬기롭게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너희가 성경도 모르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대답하신 게 두 번째 논쟁을 그것으로 또 사두개인이 머쓱하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세 번째 논쟁이 된 거죠. 이번에는 이제 서기관이라고 하고요, 병행 본문에는 율법학자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성경에 아주 박학다식하고 능통한 사람, 뭐 쉽게 말하면 성경 박사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딱 봤을 때 예수님이 저렇게 말은 잘하지만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인데 이 촌동네에서 무슨 율법을 학문적으로 공부를 했겠느냐, 말은 번듯하지만 분명히 율법적인 질문을 하면, 성경적인 지식의 질문을 하면 넘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질문을 합니다. 이때 질문했을 때 엉뚱한 대답이 나오면 아이고, 말만 번지르하게 하지 성경에 대해서는 모르는군요 라고 이제 조롱 섞인 섞일로 이제 말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물었던 질문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28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이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오늘 이 질문을 한 목적이요, 병행복무의 마태복음 22장 말씀의 35절을 보면 더 노골적으로 드러납니다. 한번 그 말씀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자, 이 질문을 한 목적이 마태복음에는 더 잘 드러나죠. 여기서 이 시험하다는 단어는요, 똑같은 단어가 어디에 쓰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누구한테 시험을 받아요? 그때 그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목적 자체가 지금 뭐예요? 덫을 놓고 밟으라는 거예요.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확 올감하겠다라는 그런 검은 속내의 마음으로 질문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 율법학자들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명확히 내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율법적으로 봤을 때 이 지켜야 될 계명이, 만들었던 계명이 세세하게 무려 613개. 그럴 줄 알았어요. 아무도 안 놀랄 줄 알았어요. 여러분 613개 외우라면 외우실 수 있겠어요? 10계명 정도는 우리가 외우지만 613개. 근데 다들 뭐 안 놀라실 줄 알았어요. 웬만큼 믿음들이 다 훌륭하신 분들이라 그것들을 다 그 당시에 외웠다라는 거예요. 그 613개 중에서도요, 중요하게 지켜야 될 계명이 248개고 나머지 365개는 이제 덜 중요한 계명이었어요. 그래도 248개라는 계명을 누가 더 옳고 누가 더 옳냐, 당시의 율법학자들 사이에서도요 논쟁이 심하게 일어났던 주제였어요. 그러니까 질문을 하는 것을 그들도 답을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몰라서 묻는 거예요 지금.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성경을 읽다 보면 궁금한 것들이 많으세요, 없으세요? 많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잘 정확한 곳에서 바른 신학을 가지고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최근에 제가 연설을 받았어요. 갑자기 교회로 손수 쓴 편지로 저도 모르는 사람이 저한테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한 통을 받았어요. 최근에 손으로 쓴 편지 받아보신 적이 있으세요? 또 어떤 분은 또 지금으로부터 스코틀랜드에서 오는 행운의 편지 아니에요? 손수 쓴 편지였습니다. 저희 아내한테도 요즘에 그런 편지를 받아본 지가 언제인지 모르는데 그래서 뜯어봤죠. 무슨 편지인가. 딱 들어보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 안녕하십니까, 저는 도마 지파에 있는 누구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낸 거예요?
신천지 분들이 저한테 손수 글씨를 써서 보내셨더라. 그러면서 계시록의 말씀을 목사도 알아야 된다고 하면서 같이 말씀을 공부하자고 저한테 편지를 보낸 거예요. 한 번만 보낸 게 아니에요. 두 번째는 이제 딱 봐도 알겠어요, 누가 보냈는지. 그런데 최근에 제가 알고리즘을 떠서 유튜브 영상을 보니까 이만이라고 하는 신천지의 이 교주가 이 청주나 어디를 방문하는데 대통령이 행차하는 것 같더라고요. 막 앞뒤로 의전하는 차량부터 시작해서 양옆으로 그 신도들이 서 있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저들도 분명히 대다수가 어떤 사람이었을 텐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을 텐데 그들이 잘못된 길로 바른 신학이 아니라 이단 교리로 빠지다 보니까 어떻게 저렇게까지 빠질 수가 있을까? 그래서 교회는 뭐를 가르쳐 줘야 돼요? 이렇게 궁금해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른 신학과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되겠구나. 그래서 언젠가는 요한계시록도 꼭 하나하나 강의하면서 설교를 해야 됐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돌아와서 예수님이 그 첫째 되는 계명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오늘 29절 30절처럼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아멘. 첫째가 당연히 뭐겠습니까? 첫째 계명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게 첫 번째겠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데 오늘 말씀을 딱 듣는 순간 그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처음 듣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2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인용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은요, 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마치 암송하는 말씀, 쉐마의 말씀이니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항상 암송했던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을 탁 듣는 순간 어쩌면 율법학자들 들었던 사람들 중에 일부는 실망했을지도 몰라요. 왜 그러냐? 뭔가 대단한 말씀, 첫째 되는 계명이니까 엄청난 말씀을 하실 줄 알았는데 어떤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늘 암송했던 말씀, 늘 들었던 말씀, 그것을 가르쳐서 말하고 있는데 결국 그게 뭐겠어요? 가장 기본적인 것이, 가장 본질적인 것이 첫 번째 계명이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잖아요. 교단을 떠나서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경직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병을 투병하고 있는데 후배 목사들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위로하고 목사님께 힘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이 한경진 목사한테 묻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이렇게 찾아왔는데 후배 목사한테 한마디에 진짜 중요한 말씀, 꼭 들려줘야 할 말씀이 있다면 뭔지 한 말씀 좀 꼭 해주세요. 그랬더니 한경진 목사가 뭐라고 후배들한테 말씀하셨느냐? 목사님들, 예수 좀 잘 믿으세요. 그 한마디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오늘 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본질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말씀을 잘 지키고 있느냐 돌아볼 필요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 말씀 안에는 오늘 전제가 두 가지가 붙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 29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29절 말씀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에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첫 번째 전제입니다. 어떤 전제가 있어요? 유일한 주시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 번째 전제는, 자,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유일한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은 딱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되며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우선해서 사랑해서는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바로 오늘 첫 번째 전제예요. 대상이 정해졌다면 두 번째 30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자, 두 번째 전제는 뭐냐? 어떻게 그러면 사랑할 것인가? 그 방법이 나온 거죠. 그 방법이 어떻게 나오냐?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보면 첫 번째 뭐예요? 마음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그러니까 뭐예요? 진심으로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척하지 말고 네 마음을 다해 사랑하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목숨을 다하라는 거예요. 생명을 걸 정도로 정말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유익이 있을 때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유익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목숨 걸고 뭐라는 겁니까? 사랑하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뜻을 다하여. 때로는 사랑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어려운 순간이 찾아올지라도 내 뭐를 들여서 의지를 들여서라도 하나님을 뭐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겁니다.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자, 네 번째는 뭐겠습니까? 힘을 다하여.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시간이라든지 노력이라든지 물질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내 재능까지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다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나와 있는 것이 바로 뒤에 방법입니다. 오늘 그럼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목사님? 바로 뒤에 바로 나와요.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 말씀에 우리가 본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이 나와요? 가부의 두 렙돈 말씀이 바로 나와요. 근데 가부의 두 렙돈 말씀 다 아시잖아요. 과부한테 이 두 렙돈은요, 절대적인 평가로 보면은 아주 1,000원밖에 안 되는 작은 돈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부한테는 이것은 뭐예요? 전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것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됐습니까? 내어 드렸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이건 어떻게 보면 목숨과 같아요. 오늘 우리 가족들이 작은 거라도 허기를 달래줄 먹을 것을 살 돈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순간 아낌없이 드렸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을 보시고 나서 그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대표적인 사람으로 나오게 된 겁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마가복음 14장에 가면 또 누가 나오느냐? 이 향유를 예수님한테 부은 한 여인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 비싼 300대려 되는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지 뭐 아깝게 그렇게 예수님한테 붓냐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그만둬라. 이 여인이 한 일을 나중에 다 뭐 할 거래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기억할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 여인이 그걸 아낌없이 바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을 뭐 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처럼 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또 얘기할 거예요. 아니요, 예수님은 받기만 하시는 분인가? 아니에요. 우리를 전심으로 먼저 사랑하셨던 분이 바로 뭐예요? 나보다 나를 먼저 사랑하셨던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비유가 뭡니까? 포도원 농부의 비유 말씀 기억하시죠? 그 농부들이 아무리 악랄하게 주인에게 대할지라도 주인이 계속해서 종을 보냈던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 농부들을 뭐 했기 때문이에요?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나중에는 누굴까지 보냅니까? 아들까지 보냅니다. 아들까지 내어주었다는 얘기는요, 그 농부를 뭐 했다는 거예요? 마음과 뜻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사랑했기 때문에 아들을 줬다라는 것은 다 줬다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이 우리한테 다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그 사랑하는 것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다시 사랑할 수 있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요, 그 사랑을 깨닫는 자만이 가능한 거예요. 오늘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그 구속의 사랑을 깨달은 자,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먼저 사랑하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구나. 그 사랑을 깨닫는 사람이 그것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 쉬운 계명이 아니에요. 그러나 어떤 사람한테는 그것이 마치 쉽게 느껴질 수가 있는 겁니까? 내가 구속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 그 사람은 오늘 하나님을 말씀처럼 그렇게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이 베드로를 향해서 다른 거 묻지 않고 예수님이 뭐를 물으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만큼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것이 바로 뭐예요? 너가 하나님을 오늘도 사랑하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드리러 나온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오전에 봤던 안디옥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됐던 거예요? 첫 번째는 그들은 뭐를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였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금식하면서 주의 부활을 경험하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예배 드렸던 사람들이 바로 이 안디옥 교회였잖아요. 자, 그럼 두 번째입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이에요. 가장 핵심적이니까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겠죠. 자, 오늘 3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이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자, 성경학자 율법 서기관은요 성경을 너무 해박하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반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딱 계명을 말씀하시는데 반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임의대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모세가 했던 토라의 말씀을 가지고 명확하게 얘기하기 때문에 반박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둘째 계명도 나옵니다. 이 말씀은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에 그대로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미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신 말씀이에요. 오늘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딱 두 가지로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웃을 사랑하는데 오늘 말씀도 전제가 있어요. 어디까지 사랑해야 되느냐?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디까지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합니까?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냥 단순히 예수님께서 사랑하라고 말하지 않고 그 짧은 말 안에 정말 진수를 담았는데 그게 뭐예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갈수록요 세상이요 각박해져요. 갈수록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는 세상이 점점 되어가고 있습니다. 요즘에는요 뉴스를 들어보면 왜 이렇게 사람들 삶 속에서 여유가 없어지는지 몰라요. 점점 없어지네. 살기는 점점 좋아지고 소득은 올라간다고 하는데 사람들 인심이 갈수록 여유가 없어집니다. 제가 어제 뉴스를 보니까요 깜짝 놀랐어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식당에서 요즘에 어떤 사람들이 많으냐, 식사를 맛있게 먹고 나서 살짝 눈치를 보고 돈을 안 내고 그냥 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식당을 운영하는 이 자영업자 식당 점주는 마음에 뭐를 입느냐, 가뜩이나 요즘에 장사도 손님이 코로나 때보다도 더 없다고 말하는데 그런 일들이 자꾸 생기니까 뭐를 입었겠어요? 마음에 상처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 이 고아원이나 이렇게 어려운 분들이 돕는 손길이 예전보다 많이 없어졌다는 것을 한탄하는 그런 뉴스를 봤어요. 왜 그러겠습니까? 사람들 마음에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유가 없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이 누가복음 10장의 병행 본문에서는요 누가 이웃이냐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그러면 이웃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는 나와 있어요. 내 몸과 같이. 그럼 누가 이웃이냐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의 말씀 잘 알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돌아가는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납니다. 크게 다치죠. 그런데 거기에 누가 첫 번째 지나갑니까?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갑니다. 근데 지나가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구해줍니까? 다 피해서 그냥 못 본 척하고 지나가죠. 그런데 그 사람을 누가 구해줍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 사람을 데려다가 여관에 가서 치료를 하게끔 하고 돈을 주어서 모자라면 자기가 더 주겠다고 말했을 때, 그러면 예수님이 묻잖아요. 누가 그러면 이 사람의 이웃이냐? 그랬더니 누구라고 대답을 해요? 아마 평상시에 이 레위인이나 제사장들도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잘했을지도 모릅니다. 얘기를 잘 들어줬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사람에게 대해서는 선한 이웃이 아니라 바로 이 사마리아인이 선한 이웃이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이웃의 범위가 나하고 친한 사람, 나하고 잘 아는 사람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그 누군가가 바로 우리의 뭐다? 이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우리 교회가 늘 쌀이라든지 이걸 통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운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물론 해야 되지만 이번에는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이디어를 좀 주십시오. 무슨 아이디어를 주느냐? 우리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노년에 이르는 모든 성도가 우리 이웃을 어떻게 하면 사랑을 돕고 실천하는데 즐겁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부담 없으면서도 정말 도움이 되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되게 어려워 보이죠. 부담도 없어야 되고 즐겁게 할 수 있어야 되고 모든 세대가 다 참여해야 되고, 그게 무엇일까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추수감사에 맞춰서 우리가 이웃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가 다 할 수 있는 거, 그런데 정말 기쁜 마음으로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거, 아이디어를 좀 주세요. 고민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번에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마음으로 그것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누구를 사랑하지 않는 것과 똑같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과 똑같다라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어쩌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요, 하나님 사랑보다 이웃 사랑이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요 변하지 않는 분이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사랑하는 게 어떤 면에서는 이웃 사랑보다 조금은 더 수월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웃은 어떻습니까? 때로는 늘 좋은 이웃만 만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 어떤 면에서는 이웃 사랑이 더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을 들은 이 서기관 율법학자는요 탐식을 하고 탐복을 합니다. 감탄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32절부터 33절까지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제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아멘. 자, 말씀을 우리 같이 읽었지만 이 서기관 율법학자는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 동의를 하는 것처럼 보이세요? 나중에는 처음에는 시험하려고 했다가 그 말씀을 듣고 동의한 것처럼 보이세요? 아니면 계속 시험의 마음이 남아있는 것처럼 보이세요? 벌써 지금 바뀌고 있는 게 보이시죠? 예수님의 명확한 그 두 가지의 계명을 듣는 순간 그도 수긍할 수밖에 없었어요. 동의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여 당신의 말씀이 옳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율법학자를 칭찬을 해줍니다. 오늘 34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멀지 않았다. 그 얘기는 그나마 거기에 있었던 율법학자나 다른 종교 지도자보다 이 사람이 조금 더 낫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온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어쨌든 간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3번에 걸쳐서 논쟁에서 지혜롭게 다 말씀대로 말해주고 나니까 더 이상 논쟁할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을 두고 우리가 논쟁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바로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구나.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바로 내가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고 나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시는구나, 그거를 먼저 깨닫는 것이 첫 번째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돼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우리가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바로 뭡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순간 이제는 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직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순간 수평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는 모습이 바로 뭐예요? 이웃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이 교회 안에 있어야, 그리고 최고의 이웃 사랑은 뭐겠어요? 그들에게 복음 대신 예수님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21일 날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 중에 하나, 그 바로 다 나오셔서 주변 분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일에 뭐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한 일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심겨진 일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복음 전하는 신전주 교회를 안디옥 교회처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도 은혜를 더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깨닫고 그날 이렇게 마음 편하게 하시고 이 자리에 다 오시면 우리가 주변 분들한테 귀한 복음도 전하고, 또 하반기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토요일마다 전도를 할 텐데 그것이 우리가 전도의 동력을 삼아서 또 옆에 입주하는 아파트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들에게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우리가 또 이웃사랑의 실천의 모습들을 함께 해나갔을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우리 신전주 교회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이웃을 사랑하시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는 그런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